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일곱 봉인이 7년 환란의 전반기와 후반기를 포함한 전체적인 구도를 보여준다면 일곱 나팔은 중반부부터 있을 사건들이며 이제 일곱 호리병들이 등장하는데 본문은 이 호리병 재앙들로서 대환란이 끝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았는데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서 끝마치리로다. 계시록 15장 1절. 이번 일곱 호리병 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인 그 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이라 볼 수 있는데 이 재앙들이 부어질 때 땅에 있던 성도들은 이미 하늘로 휴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전 시간들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계시록 15장 2절. 이제 유리바다가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을 보는데 계시록에 두 번 나타나는 이 유리바다의 외양과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흔히들 영계라고 부르고 있는 이 셋째 하늘은 유리바다 위에 존재하며 우리의 세상과 차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살아있는 인간도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육신의 눈으로 유리바다 위의 세상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직 승리한 성도 또는 휴거된 성도로서 올라간 자들만이 이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계시록 4장 6절. 이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져 있다고 하며 그 크기를 알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보통의 지구상에 있는 대양들보다는 훨씬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바다라고 했으며 호수나 연못이라는 표현이 쓰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 명칭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A sea of glass like unto crystal 이런 표현에서 보듯이 우리는 이 속성이 유리와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탈 같다고 했기 때문에 빛을 투과하는 투명한 속성을 지녔으며 유리처럼 또 빛을 투과하고 또 반사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유리를 말하는 것인지 혹은 유리처럼 단단하게 얼어있는 얼음 성분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장소를 직접 갔다 왔던 사도 바울에 따르면 어쨌든 이 유리 바다라는 것이 상징적인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그러나 유리를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사도 바울이 영으로 셋째 하늘에 다녀왔기 때문에 그는 유리를 통해 본다는 표현을 하늘 아래에 대해서 적용해서 썼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더 직접적인 표현을 썼는데 그 유리가 위에서 내려다 볼 때에는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투명한 그런 수정처럼 보이지만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관점에서는 반투명 유리와 같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 즉 물층 아래에 있고 셋째 하늘을 위를 향해 바라보는 우리의 성도들은 바울과 같은 입장으로 저 위의 세상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유리를 통해 보는 것은 마치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 영광, 즉 예수 그리스도가 유리바다 위로부터 우리의 세상, 공중과 지상으로 내려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과 함께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 같은 하늘을 폈느뇨. 욥기 37장 18절. 성경에서는 하늘이 총 세 하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영역, 볼 수 있는 영역, 즉 돔 아래에 위치해 있는 것을 말하며 셋째 하늘은 그것과는 분리되어서 완전히 북쪽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인 것입니다. 욥기 37장에서 말씀한 바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 같은 하늘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지구, 우리의 영역을 둘러싼 돔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존재들, 천사들 그리고 성도들이 서 있는 그 유리 바다는 이 욥기 37장 18절의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 같은 하늘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훨씬 북쪽에 있는 위에 있는 하늘이고 우리 돔은 그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의 돔과 위에 있는 유리바다 사이에는 거대한 물층, 기품이라고도 불리는 그 물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품이라는 것이 우리 세상과 하늘나라 사이에 있고 그 기품의 위와 아래는 모두
얼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따라서 우리 반구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위의 그 돔도 표면이 얼어있으며 그 위에 기품의 물층이 있고 또 물층 윗면의 수평한 면이 또한 얼어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하늘의 돔의 재질이 금속성이 아니냐라고 추정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것이 얼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리 바다 위에 서 있는 존재들은 짐승의 형상과 그의 표에 대항해서 끝까지 굽히지 않고 저항했으며 결국 순교로서 이긴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하프들을 들고 유리 바다 위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나이다. 계시록 15장 3절.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인데, 먼저 모세의 노래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신명기 31장, 그리고 주로 32장에서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길기 때문에 여기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요약하자면 이스라엘의 민족 탄생과 관련한 고난과 영광의 역사를 기술한 것이 그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구약 역사를 살펴보시면 카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점차적으로 배교를 하기 시작했으며 남북 왕조로 이어진 역사 속에서 계속된 배교 끝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사로잡혀 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 속에는 이스라엘이 장차 행할 배교와 그들이 포로 잡혀가는 것, 그리고 교회 시대를 넘어서서 재림 때 끝날에 그들이 회복되는 장면, 이런 것들이 파노라마식 역사로서 서술되어 있는 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또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어떤 다른 세상 나라들의 형성과도 다르게 이 나라가 건국되기 전에 벌써 그 멸망부터 회복까지 다 고지가 된 상태로 출발한 것입니다. 세상 어떤 민족과 국가도 그러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지금 이 시대는 아니며 마지막 날들, 즉 대환란 끝에 그렇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유대인들을 본토로 다시 불러 모으시고 자기들 조상들의 땅에 다시 심어서 영원히 뽑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 전까지, 즉 우리 시대까지 그들은 세계 도처에 계속 남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사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거절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단순한 은유적이거나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취될 성경의 예언들입니다. 하늘에 도달한 이 환란 성도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이스라엘 민족 회복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으로서 이 노래를 부르는 주체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4만 4천이 앞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지만 그것 역시 우리가 부르는 성도들의 새 노래와 다른 것이죠. 역시 유대적이고 이스라엘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 또한 이스라엘 성도들이 부르는 것이며 15장에서는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조상 중에 선지자로서 모세가 있었고 그 모세가 한 예언을 따라서 자기들 민족에 대해서 회복에 대한 감사를 돌리는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분명히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의 노래는 또 어떤 것입니까? 이 성경에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해서 따로 나온 것은 없지만 그 모세의 노래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적인 내용이라면 어린 양의 노래 또한 어떤 부류에 대한 노래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 주로 교회에 대해 다루고 있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주로 교회에 대해서 이방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은 우리가 부르는 바로 찬송가와 접목이 되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의 노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환란 때 구속받는 성도들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로 층이 구분이 된다는 것이며,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성도들은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이방인 환란 성도들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 시대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할 거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형성되는 성도들과는 다르게 환란 시대에는 이렇게 노래가 층이 분리가 되어 있다 하는 것, 그 자체를 주목해 본다면 환란 시대의 구원의 교리가 우리 구원의 교리와는 분명히 다르다 하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환란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와 같은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는 아니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지만 열 처녀들 중에서 현명한 처녀들, 그 부류에 속하는 자들이 이때 휴거되어서 하늘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신부의 자격은 아니지만 하객들 그리고 들러리 처녀들의 자격으로서 혼인식에 참여해서 결혼을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 환란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내려오는 것이며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서 통치하고 왕권을 행사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배교, 멸망, 그리고 회복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내용이며 어린 양의 노래는 환란 시대에 이방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리니 이는 주의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계시록 15장 4절.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한다. 아름다운 광경이지만 우리 시대에는 찾아볼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경의 대결론이 이렇게 되는 것인데 민족들이 하나님을 높인다, 경배한다 하는 것이 세상 끝에 있을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천년왕국 때 지속될 모습이요 나아가서 영원시대에 이르기까지 민족들이 행할 바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전도자들은 세계 복음화라는 목표를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모든 민족들이 이렇게 되는 일은 현재까지 요원한 것입니다. 오히려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기독교계는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가면서 오히려 이교 여신 마리아를 찬양한다든지 또 바벨론 신비 종교의 행태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는 것은 교회 시대에 있을 일이 아니라 환란이 끝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국을 보더라도 이 땅에 기독교가 전래된 지가 백수십 년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한국 민족의 절대 다수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환란을 지나게 되면 이 한국 민족으로부터도 모든 악한 요소들이 제하여지고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는 모든 한국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심판이라는 것은 이로써 민족들을 다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민족들이 회심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며 또 민족들 스스로가 복을 받게 하시려는 목적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의도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며 그의 마음도 그렇게 생각지 않고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적지 않은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멸절하려는 것뿐이라. 이사야서 10장 7절. 적지 않은 민족들이 대환란 때 멸절될 것입니다. 또 적지 않은 민족들은 끝까지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들어갈 것이며 그들은 왕국 백성이 되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7년 환란이라는 이 심판의 기간은 민족들에게 있어서 순종하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 기간 동안 수많은 전쟁과 지진, 기근, 전염병이 했던 역할이 무엇인가? 그 재난을 겪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채찍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앙들이 일시적이었기에 그들이 재앙들을 겪은 후에도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가 지금까지 6천년 동안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있을 7년 대환란을 통해서는 모든 민족들이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끔찍한 재앙들을 겪으면서 그들의 살아남은 자들은 이제 적어도 향후 1000년 동안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실하게 섬기는 그러한 민족들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후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거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7 재앙을 가졌으며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고 그들의 가슴에는 금띠를 둘렀더라. 계시록 15장 5절로 6절. 이 5절에서 증거의 성막의 성전, The Temple of the Tabernacle of the Testimony, 복합적이고 특별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언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석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거의 성막이라는 것은 신구약에 나오는 표현으로서 보통 성막을 가리키지만 성전을 일컬어서 증거의 성막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는 레위인들에게 주의 종 모세의 명령에 따라 증거의 성막을 위한 이스라엘 회중의 모금을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가져오도록 시키지 아니하였느냐 하더라. 역대하 24장 6절. 성전은 솔로몬 시대의 성막을 대신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이 성막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영원한 법이기 때문에 그 성막이라는 말도 계속 쓰여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부터 그들과 함께 하신 그 복된 처소인 성막을 이제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대신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즉 현 세상을 일시적인 그 성막과 같은 거처로 여기시기 때문에 이 성전이라는 표현보다는 성막이라는 표현을 더 잘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 초림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들이 지어서 바친 위대하고 훌륭한 그 성전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 일컬으시고 이것을 헐라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육신을 가리켜 성전이라 하셨다면 그 지칭은 돌로 지은 성전보다는 사람의 형질이 그렇듯이 가죽으로 된 텐트 성막에 가까운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고 하시니라. 요한복음 2장 19절. 이와 같이 하늘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은 성막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전 또는 성막도 결국 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새 예루살렘에 자기 자리를 양보할 것입니다. 하늘의 성전조차도 영원하지는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전도 텐트처럼 쳤다가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성막의 의미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본문에 나오지 않는 성막의 성전이라는 특별한 표현을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천국이라고 잘못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하늘나라는 영원시대부터 있었고 앞으로 영원까지 있을 그런 장소라고 일상적으로 생각들 합니다만 그 하늘나라의 핵심이자 중심인 장소가 이 하늘 성전인데 이것도 텐트처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성막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을 섬기는 모든 기존의 종교들과 경전들이 성경과는 길을 달리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의 종교 속에서도 하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과 하늘에 계신 이, 즉 인격적인 절대자 하나님을 섬기는 관념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 자체를 인격적으로 섬긴다 하는 것은 그리스 철학에 또는 그리스 종교에서 나온 그 데미우르게라고 하는 조물주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일종의 의인화해서 하늘이 노하신다 또는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하는 표현에서 나오다시피 하늘을 인격체화시킨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하늘이 무섭지 않냐라는 말을 할 때 그 하늘이라는 것에는 인격적인 창조주의 의미가 조금 들어가긴 합니다만 그보다는 하늘 자체를 신격화시킨 것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하늘이라는 말을 쓸 때는 주로 인격적인 창조주가 아닌 하늘 자체를 그냥 신격화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관이 대부분의 한국인을 포함한 민족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고 그래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각국 언어로 번역될 때 하나님이라는 말과 하늘의 그 차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잘 써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성경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그래서 하늘과 하나님을 엄밀하게 구별하지 않는 경향이 다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에다가 하늘을 쓰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글 성경은 하느님이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두 단어 사이에서 선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적용해서 가져다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은 애초에 그 번역 저본이 킹 제임스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현대 역본들을 적용하면서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 개역 성경이 상당히 뛰어난 성경이라고 인정받는 부분은 거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이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개역 성경 이후에 등장한 어떠한 다른 개신교의 성경들에서도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카톨릭과 공동 작업을 해서 나온 에큐메니칼 성경인 공동 번역에서만 하나님 대신에 하느님을 집어넣는 중차대한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느님과 하나님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느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지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하늘에서 리을이 탈락되고 님자를 붙인 소위 말해서 하늘을 의인화시킨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 공동 번역이라는 이 성경을 찝찝하게 여기고 쓰지 않는 것이 이 하느님 때문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하늘과 구별되는 창조주라는 사실을 성경에 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들을 만드신 창조주이고 하늘들 자체는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하늘들이 하나님과는 구별되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겉옷처럼 낡아지리이다. 주께서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리시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꿔질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다 하셨도다.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 하늘들이 멸망하겠지만 주께서는 영원히 계시다. 이것은 모든 바벨론 신비 종교에서 나온 계통의 종교와 철학들과 다른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구별되시는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한국 사람들의 인식 수준은 이것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하늘을 곧잘 동일시하며 또 하늘이 영원하다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초등학문적인 인식의 체계를 못 벗어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하늘에 올라가 하늘에서 영원히 산다. 이런 가르침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기독교인들이 자기 생각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하늘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거의 또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주입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이야기이지 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세계로 내려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현재 있는 하늘나라는 영원하지 않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다른 지상 천년왕국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의 써먹는 집단들에서 가르치는 것은 틀렸습니다만 우리는 영생의 가치를 철저히 무시하고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그자들의 교리에 동조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늘나라가 영원하다는 생각은 성경적으로 틀렸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죄를 제거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신 다음에 그 장소에서 민족들을 복주시고 또 거기에서 삼위일체가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그때 내 짐승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 금호리병을 7 천사에게 주니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권세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서 7 천사의 7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더라. 계시록 15장 7절로 8절. 이 7 금호리병은 모든 심판들을 끝내는 최종 심판입니다. 16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 심판의 강도가 나팔 재앙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며 범위가 넓습니다. 그야말로 차별 없이 온 세상에 임하는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고 짐승의 표와 형상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기는커녕 그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7 금호리병 이 심판은 7년 한란의 거의 막바지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재앙의 시작은 두 증인의 휴거 이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따라서 이 심판들은 마지막 반때 즉 6개월 기간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호리병 심판이 진행되는 기간은 훨씬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성전을 연기로 가득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며 어떤 사람도 그때는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늘의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주께 나아가서 세상과 이 지상의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성도들에 대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또 어떤 지상의 성도들이 주께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민족이나 이 땅의 개인들이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자신이 행하시려 했던 모든 심판들에서 돌이키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있던 롯을 위해서 주의 천사 앞에서 중보했습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 중보하곤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거두시고 전면적 심판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내리신 무서운 심판이나 노아 홍수 당시에나 또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될 때의 사건과 같이 어떠한 중보도 받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하나님 곁에는 아무도 갈 수가 없게 되는데 그분은 절대 침묵과 고독의 시간 속에서 이 심판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중에 하늘의 하프들과 합창단들과 모든 악기 다루는 성도들과 천사들 또 그룹들은 잠시 숨죽이고 하나님께서 7 호리병 심판을 통해서 땅에 맹렬히 퍼부으시는 진노의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에 약 반 시간쯤 정적이 있더라. 계시록 8장 1절. 앞서 8장 1절에서 봤지만 하늘에 반 시간쯤 정적이라는 특별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반시간이냐, 다른 어떤 상징적인 기간이냐 하는 것을 놓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 그것을 본문과 연계시켜서 봤을 때는 그것이 일곱 호리병 심판이 부어지는 기간, 그것이 몇 주든지 혹은 몇 달이든지 간에 그 기간이 되지 않을까 짐작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 왜 반시간으로 8장 1절에서는 이야기했었느냐? 그것은 하늘의 시간 단위와 땅의 시간 표기 단위가 달라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것 역시 짐작을 해봅니다. 이 반시간이라는 것이 만일에 호리병 심판의 기간이 맞다고 하면 이 땅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동안 하늘에는 침묵의 시간이 즉 정적의 기간이 흐르는 것입니다. 7년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의 흥겨운 그 소리가 잠시 멈추게 되고 하늘에는 고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혼인식이 치러지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신랑과 즉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는 동료 처녀들, 하객들과 함께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굉장한 천둥 소리 같은데 말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음이라.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계시록 19장 6절로 8절. 이 어린 양의 혼인식이 언제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흰 말을 타고 재림하시기 직전의 장면인 계시록 19장에 있는 것입니다. 호리병 심판이 끝나자마자 이 결혼 예식이 치러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혼인 잔치는 먼저 7년 동안 있었을 것이며 혼인식은 그 막바지에 있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주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침묵으로 내려가는 어떤 자도 못하느니라. 시편 115편 17절. 성경은 이처럼 침묵은 죽은 자의 몫이고 음부의 몫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하세계로 내려가는 자들이 침묵으로 내려간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옥에 있는 그 죄인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즉 그들은 소리를 지르겠지만 그들의 음성을 이 지상에서 하늘에서 듣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산자들에게서 잊혀진 침묵의 땅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죽은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생기가 있는 산자들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침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며,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곱 호리병 심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임하는 심판으로 인해 잠시 하늘의 그 흥겨운 혼인잔치를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는 그 마지막 심판 기간 동안에 아직 살아남아서 견디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도 이 묵념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신 6시간 동안에 하늘에서 그 침묵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6시에서 제9시까지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더니 마태복음 27장 45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시간은 총 6시간인데 그 후반부의 3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어둡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이 당하시는 모든 고통과 수치를 잠시 동안 스스로 보지 않으신 것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으니 그의 왕국이 흑암에 쌓이며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고. 계시록 16장 10절. 자,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그 십자가의 시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어둡게 하셨던 것처럼 호리병 재앙 중에서 이 5번째 호리병 심판에서 짐승의 왕국이 흑암에 쌓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빛을 없애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는 십자가 사건과는 좀 상반되는 상황으로서 이미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진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의 사악함을 고집했던 인류에게 고통이 임하는 시간이 바로 흑암의 심판인 것입니다. 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소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시편 44편 23절. 오 주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힘을 내소서 옛날처럼 옛 세대처럼 깨소서. 라합을 자르시고 용을 상하게 하신 분이 주가 아니시니까. 이사야서 51장 9절. 주님께서 잠들어 계신 것처럼 그리고 깨셔야 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이 본문들은 이 환란의 막바지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스가랴서 12장에서 회개했던 그 유대인들이 아직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임박한 재림을 목전에 두고 예수님을 빨리 오시라고 이러한 절박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깨소서 주무시지 말고 일어나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붉은 용이 자기들을 이제 집어삼키기 직전이기 때문에 아주 절박하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호리병 심판의 기간 동안 잠시 응답되지 않을 것이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술 취해 잠들었던 용사가 갑작스런 사태가 일어나듯이 깨셔서 내려오시는 장면이 바로 시편 78편 65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깬 자같이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깨셨으니 시편 78편 65절. 자, 세상은 하나님의 침묵을 항상 오해하고 있으며 그들이 더 큰 악을 행할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복돋우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크게 본다면 약 2000년의 교회 시대는 밤이라고도 불리며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같은 선지자들을 더 이상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모든 권위와 모든 가르침의 중심을 성경에다가 의탁하시고 자신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들이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집단들이 있었고 특별히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와 이런 집단들이 자기들 교회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도록 사람들을 오도시켰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시대의 유일한 권위는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두셨고 그 외에는 어떤 구원의 수단도 어떤 그 교리의 수단도 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에는 더 이상 구약과 같은 또는 초림 당시와 같은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고 또 소돔과 고모라 같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은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과학과 문화가 발달한 20세기 이후에 살고 있는 인류들은 엄청나게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이미 한물간 옛날의 책이 되었고 새 시대의 과학과 철학이 자기들을 그 신적인 위치로 올려준다고 착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침묵은 이제까지는 죄인들을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었지만 또 돌이키도록 하시려는 참으심이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시대 끝에 있을 심판을 예고하는 폭풍전의 고요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또 세상 역사들을 통해서 엄청난 번영과 화평의 시대 후에는 반드시 파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인류는 그런 역사를 계속 반복해 오면서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한번 시작된 번영이 계속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계 정치와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세계 강국들, 미국이라든지 중국, 일본 또는 EU의 나라들 같은 경우에 다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인본주의 철학들로 무장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과학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 요술방망이를 가지고 과거 시대의 인류들이 항상 겪어왔던 모든 기근과 재난들과 심판들을 그들은 겪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별들 위로 로켓을 쏘아 올리고 거기에 인류를 보내서 자기들이 깃발을 꽂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달나라의 인간과 로봇들을 보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의 실상을 아는 사람들을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일부는 그 실상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교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깨어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람들이 그 교만의 끝까지 갈 수 없도록 제한을 걸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까지 닿는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바벨론 그 신할 평지에 모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인본주의 사상으로 가득 찬 회중들이 모여서 심지어 그들이 교회 안에나 어떤 종교단체 안에 가득 차서 인류의 앞에 크나큰 번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류가 화성과 달과 모든 별들로 나갈 것이다 라고 자만하고 교만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환란을 닥치게 할 것이며 또 대환란 끝에서는 그들이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시오 또 하늘들을 지으셨으며 평평한 땅을 지으셨으며 또 그분이 큰 물들과 기품을 만드신 바로 위대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정사들과 권세들과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인도받고 있는 그 자들은 자기들이 한낱 코에 호흡이 떠나버리면 먼지가 될 그러한 무력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그때 가면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임에도 이 교훈을 배우기를 거절한 인간들은 6천년 동안 자기들 뜻대로 문화와 종교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했었고 이 시대는 더욱 그 우둔함과 완악함이 심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기들의 어리석어진 마음의 욕망대로 세계 정부를 세우고자 할 것이며 사탄이 자신의 독생자 적그리스도를 인류의 왕으로 세워서 통치하도록 할 때 그들은 기꺼이 그 통치자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이 중요한 10계명조차도 거부하고 사는 인류가 70억 이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던 바로 그 인류의 교만과 우상 숭배가 앞으로 예루살렘 제3성전에서 짐승의 형상이 세워지고 그 전세계적인 경배가 행해지면 극에 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그 기간만큼이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폭풍전의 고요라는 기간 동안에 계속된 은혜를 주시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이때 담대하게 붙잡고 먼저 자신이 구원을 받고 다른 멸망받을 혼들을 그리스도께 이겨오는 소중한 기회로 알고 지혜롭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들은 이 시간이 잠자고 취하고 노는 시간으로 알고 사도 바울이 일찍이 경고한 바와 같이 그들 스스로 잠자고 또 술 취해 있는 채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로 7절. 우리는 실질적인 술에 취해 있든 아니면은 영적으로 세상에 취해 있어서 그 정욕으로 인해서 술 취해 있든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침묵의 기간을 자신의 방종을 위한 기회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구원을 받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러한 그 노력하는 기간으로 소중하게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시대의 끝인 지금은 크나큰 폭풍이 닥쳐오기 전에 폭풍전 고요라 할 수 있는 기간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유예 기간을 길게 두시지 않을 것이며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 곧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이 불안정한 평화, 세계의 불안정한 평화는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일깨우셔서 혼들을 추수하고 그리스도께 이겨오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일깨우도록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 된다는 것을 믿지만 많은 교회에 속한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모른 채로 성경의 소중함과 진리의 소중함을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고는 이렇습니다. 이 시대는 속히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 땅에는 반드시 7년의 대환란이 있을 것이며 그 대환란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을 세우시고 두 증인을 세우시고 또 환란 성도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성도를 세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주로서 오신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전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기간 중에 있을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고 요한계시록이 말씀한 것을 연구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강의를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꼭 받으시기 바라며 대환란을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자신이 친히 들어가는 그 구원을 받는 그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